교황 프란치스코 1세 2013년 3월 13일 새로운 교황이 탄생하였다. 새 교황의 파격적인 행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감동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종교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중남미 지역 출신 교황으로는 처음이라든지 비유럽계의 교황으로는 1282년 만에 처음이라든지 하는 특성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교황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그동안 우리들이 보아왔던 교황과는 달리 우리들 보통 사람들의 상상 이상으로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소박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우선 추기경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할 때부터 다른 추기경들과는 달랐다. 다음날에 있을 콘클라베에 대비해서 묵어야 할 호텔의 선택과 체크인도 스스로 했다. 교황으로 선출되고 나서도 묵었던 숙소에 가서 짐도 찾고 돈도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묵었던 호텔에 찾아가 체크아웃을 스스로 했다. 보좌 신부가 없지 않았을 터이나 그는 교황이 되기 전이나 된 후에나 다름이 없이 스스로가 처리했다. 교황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보인 그의 언행도 여간 다정스럽지가 않다. 77표라고 하는 과반수 득표가 점차 자기 앞으로 다가오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던가. 점점 위험 수위로 다가오는군. 그리고 교황 선출 확정이 발표되자 옆에 있는 추기경들에게 나를 선출해주신 이 주교들에게 하느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하고 농담을 건넸다는 후문이다. 교황으로 그가 선택한 이름만 해도 보통이 아니다. 아시시의 성인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요구했다. 가난하고 청빈한 사람들의 수호신이다. 아직까지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름으로 교황명을 사용한 분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프란치스코 1세가 되었다. 그의 앞으로의 신앙적 지표와 인류에 대한 종교적 지도 이념이 무엇인가를 그가 선택한 교황명만 보아도 알만한 일이다. 지금까지의 그의 이름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추기경이었다. 아르헨티나 출신이지만 원래는 이태리 이민자의 아들이다. 교황이 되기 전부터 그는 남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추기경에게 주어지는 모두 특혜를 거부하고 평범한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교회가 제공하는 전용 자동차를 마다하고 털털거리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평신도들을 만나기를 즐겨하였다. 주택 또한 추기경을 위한 관저에서 거처하기보다는 보통 사람과 같은 허름한 아파트에 살면서 스스로 요리도 하고 해진 옷도 수선하면서 청빈한 생활을 즐겼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아르헨티나 신자들에게 자신을 위해 축하하러 로마로 올 돈이 있으면 가난한 이를 위해 봉사해 달라고 했을까. 평소에도 그러하였으니 교황이 된 뒤에야 얼마나 더 청빈한 생활을 할까 싶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교황이 된 직후에도 교황용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스스럼 없이 다른 추기경들과 함께 미니버스를 이용하여 숙소로 갔다고 한다. 부활절에 보여준 그의 행보는 평범한 우리네들에게까지도 크나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가 보여준 세종례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날 밤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한 다음 제자들의 말을 씻어 주었다. 모래판에서 맨발로 돌아다녔을 제자들이니 그 발인들 오죽이나 더러웠을까. 바로 그 더러운 발을 예수가 씻어준 것을 기념하여 세종례가 생겼다고 한다. 이 세종례를 위해 교황은 소년원을 찾아갔다. 소년원은 고아원이 아니다. 아직 성년도 안 된 녀석들이 성년을 흉내내면서 범죄 행위를 한 대가로 수용된 상태에서 공부하는 곳이다. 그곳을 찾아가 2명의 소녀와 2명의 무슬림 신자의 발을 씻어주었다. 그리고 서서히 흰 수건으로 발을 닦아준 다음 한 사람 한 사람씩의 발 위에 입을 맞추어 주었다. 얼마나 눈물겨운 정성이며 얼마나 깊은 감동인가. 어느 무슬림 교도가 로마의 교황이라 하여 돌을 던질 것이며 어느 소녀가 자신의 발을 씻어주고 입 맞춰준 교황에 대해 율법에 어긋난다고 여길 것인가. 특히나 베드로 성당의 지하 무덤을 찾은 것도 교황으로서는 그가 처음이라고 한다. 로마의 베드로 성당이 어떤 곳인가. 모르긴 하되 최초의 교황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묻혀있는 기념성당이 아닌가. 예수가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기에 베드로 성당이 있고 그 열쇠를 기념하여 성당의 모형이 열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듣고 있다. 그가 아닌 아무 누구도 그 지하 무덤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가혹하게 말한다면 그리스도교의 뿌리를 아무 누구도 찾아가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 교황의 지하 무덤 방문은 너무나도 그 상징성이 크다고 말할 수밖에는 없다. 베드로 성당에 있으면서 성당의 뿌리인 베드로를 찾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의 성당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조금은 주제넘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것이 오늘의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다. 언론 보도로만 본다면 교회 내의 추문도 만만치 않고 내부의 권력투쟁이나 부패도 없지 않다고 하니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가톨릭만의 문제일까? 개신교와 불교라고 예외일까?
이런저런 종교에 대해 일반 사람들이 때로는 혐오하고 때로는 거부하는 이유도 이들 모든 종교가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불의를 외면하고 있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아서다. 불의를 찾아가 불의를 더듬으면서 자신의 위치 정립을 해나간다면 정치도 종교도 한결 성숙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정치의 경우에도 제 뿌리도 모르면서 정치를 하니 태극기를 받고 있는 당대표가 나오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종북파도 나오는 것이리라. 백년 전쟁 같은 엉뚱한 소리나 하는 기막힌 사이비도 나라의 뿌리를 외면한 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난 얼마 동안에 있었던 교황의 행보는 충분히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과 감동을 주었다. 교황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문자 그대로 카톨릭의 최고 지도자다. 그러나 카톨릭이라는 신앙을 지녔느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모름지기 지도자라 한다면 바로 저러해야 하지 않나 싶다.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까지도 본받아야 할 전범이라 할 것이다. 김중희 전 환경부 장관